사도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7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7가지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특별히 7가지를 선별하여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그 7가지의 표적 가운데에서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표적할 때 표적은 원어상으로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표적들이죠. 그러니까 첫 표적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표적들의 시작, 표적들의 처음 것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기적이라든가 기사 이런 말들도 함께 교차적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기적일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그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현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또한 이 요한이 표적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의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표적을 행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신 그분을 믿고자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목적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표적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터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그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사로를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보여주시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 죽은 나사로를 왜 다시 살리시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될 때 그런 현상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도 보시게 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도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론 시간에 본 말씀인데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가 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서를 쓰게 되었는데 표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적의 발단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식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만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서 표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발단이 이제 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혼인 잔치집에서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혼례에 관련되어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보통 수요일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앞서 오전 낮 시간에 먼저 피로연을 가져요. 그리고 저녁 시간쯤 되어서 결혼 예식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를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보통 집들은 뭐 하루 할 수도 있고 조금 괜찮다는 집들은 2, 3일 정도 피로연을 계속하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가정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포도주는 우리가 이제 술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유대 사회에서는 물이 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물의 대용으로 음용하는 것이 이제 포도주였어요.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약간의 흥분이 되잖아요. 흥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약방의 감초와 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그 잔치의 흥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그 당시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한 손님들에게 매우 큰 결례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시대상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억압과 착취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큰 흥이 있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큰 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픔과 힘든 것들을 일시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혼례입니다. 혼례 때가 되어지면 잔치가 있게 마련이고 이것은 로마 정부도 그렇게 크게 탄압할 수 없는 거죠.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례 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그동안의 모든 시름들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잔치를 완전히 망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은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진 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혼례 잔치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오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 나오죠. 또 하인들도 나오고요. 연회장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초대받은 손님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자기 아들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왜 아들에게 알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부터 들은 말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메시아인 줄 인식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희미하게나마 범상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 문제를 내 아들 예수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서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당연히 자기의 아들 예수가 자기의 말을 들으면 분명히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거절이에요. 외면인데요.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게 자기 아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된 마리아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떠한 것일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당장에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러지? 하는 당황스러움이 있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을 것 같아요.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엄마한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거절을 해버릴까? 그리고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겠죠. 내가 헛 키웠구나. 이것도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키웠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면전에다 대고 거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잘못 키웠어.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반응이 보이지 않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소 엉뚱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에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부터 거절을 받았을 때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태도와 행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곧 우리 인생의 답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또는 물론 가족과도 또는 친구와도 상의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시게 되면 주께서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 예수님을 향한 절대 신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모두가 절하도록 할 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해서 그 절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게 되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받는 앞에서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상 앞에 절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절대 신뢰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살고 있던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이 싸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싸늘하게 대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하여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난 개라 할지라도 괜찮으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원래는 안 고쳐주시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고쳐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당신을 향한 절대 신뢰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러한 절차를 거친 거죠. 그리고는 결국 그 절대 신뢰를 보이고 있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의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과 가지고 나와 아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지 절대 신뢰를 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집에는 어느 집에나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을 씻는 그 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 집도 당연히 있죠. 근데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항아리에 들어가는 물을 오늘날의 리터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항아리당 약 10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6개 항아리니까 한 600리터의 항아리에 이제 물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라 하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뒷부분 보세요. 아귀까지 채우니,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의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의 없이 대충 그냥 이렇게 갖다 부은 게 아니에요. 아니, 왜 여기다 갑자기 물을 부으라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이게 뭔 일이지? 하루는 그냥 성의 없이 물을 갖다 부은 것이 아니라 물을 채워라 하니까 아귀까지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꽉 채웠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채웠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첫 번째의 예수님의 요청은 왜 물을 부으라고 하시지? 이상하네. 의아하면서도 아직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마리아, 그 연회를 나름대로 책임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그대로 들어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잘은 모르지만 의아하지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두 번째의 요청을 들었을 때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하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만들어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인데, 지금 이 물을 떠다 주는 것이 과연 이게 뭔가 생각을 하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미친 짓인 거죠. 야,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연회장에 가 무슨 욕을 어떻게 먹을 거야 이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쭈삣쭈삣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8절 보세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군말이 없어요. 그냥 떠다가 갖다 주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환이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하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순종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습관이에요. 순종은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순종이에요. 첫 번째 순종을 잘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종은 점점 쉬워집니다. 이 하인들이 두 번째 순종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냥 순종하는 것은요, 첫 번째 순종이 되어지니까 두 번째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습관입니다. 우리 가끔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기부하는 건 반드시 기부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안 한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해요. 왜? 기부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마치 중독인 것처럼. 근데 기부라고 하는 중독은 아주 좋은 중독이죠. 사회를 밝게 만드는 아주 좋은 중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습관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그런데 한 번 순종을 한 사람은요, 그 다음 또 무엇인가 요청되어질 때 또 순종하고 또 순종, 이렇게 습관이 되어지면 어떠한 어려운 내 생각과 다른 요청이 와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마리아를 통해서는 절대 신뢰를 우리가 본다면 이 하인들을 통해서는 절대 순종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 순종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부합하면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상식과 지식이 동원되어진 그런 것들과 다른 것이 요청되어질 때조차도 그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절대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견고하게 되어져서 드디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 진짜구나, 너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종이 반복되어져서 쌓여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되어지면 순종을 통한 기적이 우리의 일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쩔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나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자꾸 토를 달게 되어지면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을 하되 절대 순종을 통하여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에게 부탁을 할 때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다시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 우리 한글의 이제 한계인데요. 뭐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역에 있어서 이 원문을 번역할 때 이제 한계인데요. 여자여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무슨 여자요 이렇게 말을 하나, 좀 말이 안 되고 굉장히 건방지게 들리지만 실상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당히 존경하여 부르는 그런 언어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는 일에 있어서 지금 자기 엄마로부터 사적인 일을 요구받았을 때에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는 차원에서의 호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례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할 때 그 상관관계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 번역에 의하면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나와 무엇, 그 대상이 없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볼 때에 원어 자체가, 원문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을 쭉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저렇게 달라요. 제가 정리를 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말씀에 대하여 번역해 놓은 성경들을, 영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을 하나씩 여러분이 소개해드리는데 세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말씀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의 상관관계, 마리아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해놨어요. What have I to do with thee? thee는 you의 고어예요. 너.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요, 어머니,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일과의 관계에서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를 보시게 되면 Why do you involve me? 이렇게 해놨어요. Why do you involve me?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왜 나를 이 일에, 이 일이 뭐예요?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 이 문제에 왜 나를 끌어들이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공동번역이에요. 그것이,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는데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뭐 헬라어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TMOI 카이 소이라고 하는 말로 써 있어요. 이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TMOI 카이 소이, T가 뭐냐면 what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라는 말이고, MOE가 나에게 라고 하는 말이고, 카이는 그리고, 소이는 당신에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TMOI 카이 소이, what to me and to you 이런 말이에요. 무엇, 나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번역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번역본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것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에요. NASB를 보시게 되면 What is that to me and to you? 그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성경, 우리 한글 성경 중에 표준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바른 성경들이 다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지금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했을까? 그 이유가 4절 뒷부분에 나오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때, 예수님의 때,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도록 하신 일을 완성하는 때, 구속사역의 완성의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표적 아닙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지는 이것이 행해지는 그때가 아직 아닙니다. 나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사적인 일을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요. 그리고는 마리아의 뜻에 따라서 수용을 하여 그 일을 간섭하고 해결을 해 주시게 됩니다.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가리켜서 얘들아,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뭔가 기대감을 남기고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하하,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계시네 하고는 그 어머니의 태도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합리적인 추론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그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생명을 부여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는 예표적 사건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드신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일을 내가 해결해 주고 나의 사역의 어떠함을 예표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를 이야기할 때 감이 안 잡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집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다 해서 혼인 잔치의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나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포도주처럼,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절망스러워하는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를 새롭게 공급함으로써 기쁨을 안겨 주어지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 생명을 부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집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표가 바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뭐냐 하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포도주 같은 인생이 뭘까요? 구약에서 계속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기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장면들에서 포도주로 많이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호세아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회복되어지는 것, 치유되어지는 것,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포도주 인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뭐 거기에다가 무슨 색소를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뭐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지. 대단히 무익한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누구도 좌절 가운데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가 끼어드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합당한 즐거움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 포도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즐거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그 포도주가 연회에 가지고 가서 많은 손님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야, 처음 것보다 훨씬 질 좋은 것인데 하고는 그 포도주를 즐거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의 변화된 인생은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절망이 바뀌어 희망으로,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포도주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보여주신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모든 인생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림과 동시에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온 구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습니까? 입을 엽니까? 다가가십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로 보여주셨던 이 혼인잔치에서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최고를 주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내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합한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떠한 요구를 하셔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꼭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이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쳐서 복종하여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날마다 쌓이게 될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기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이 죄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정결한 삶을 유지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나의 구원의 즐거움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구원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봄날인데요. 따스한 봄날에 행복한 삶들을 사시기를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도전들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뜻 이루어 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